예, 한 주간 피스를 다녀온 느낌입니다. 와보니까 많이 덥네요. 오늘도 아마 더울 줄 압니다만은 어쨌든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노이 쪽에는 비가 계속 오니까 밤새도록 비가 오고 낮 기온이 38도씨, 37도씨 올라간다 할지라도 비가 계속 오니까 또 식혀주고 다만 후덥지근한데 그런 날씨지만은 여기보다는 그래도 견딜만 해됐습니다. 또 저 해발 1600m 그 고지에 있는 그 도시에 가 보니까 그거는 사실 산속인데 추워요. 낮 시간도 한 19도, 20도밖에 안 되어지니까 밤에 잘 적에는 긴 옷 입고 두꺼운 이불 덮어쓰고 그래 자야 되니까 한 나라에도 참 이럴 수가 있구나 생각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국에는 무척 더운데 참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제 전도학교도 저들이 그만하자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도 사실 들지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니까. 가는 강사들이 사람만 다를 뿐이지 그 입술에 나오는 메시지는 늘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창세기 3장 이야기, 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같은 이야기니까 저들도 식상해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 3월달, 4월, 5월 해서 이제 5개월째 5번 이제 강사들이 들어갔는데 혹시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할까 조금 염려, 우려 속에서 만났는데 그건 기우지요.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참 힘도 나고 감사하고 어떻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반찬은 몇 가지 먹다 보면은 때로는 실증도 나지만 밥은 어떻든 먹어야 되니까 이 복음은 밥이다.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제 확신 속에서 또 돌아오게 되어졌고 또 감사한 일은 그 교회가 참 잘하는 일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캠프 하듯이 교회 안에 그런 선교팀을 양육을 하더라고요. 그게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자체 교회에서 12명의 마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12명을 특별하게 이렇게 선정해서 이제 선교팀, 이 캠프팀을 이제 만들어서 늘 현장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1년에 한 4차례 집중 훈련을 갔는데 참 여기 있는 젊은 목사님이 나이 이제 만 30 갔댔겠나? 참 대단해요. 배움도 그다지 없을 터인데 주워 듣고 했는 거 가지고 어디든 훈련을 시켜 나가는데 1년에 4차례씩 한 번 할 때 10일간 길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훈련도 한국에서 들어와서 훈련시켜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일간 있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또 신학교도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들어가서 금요일날 나오는데 월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 나오는 걸로 해서 강사가 한 분인데 강사가 2분 들어가서 그래서 화, 수, 목, 금 4일간을 강사 2분이 밤낮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하반기에 2분의 목사님이 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문 여는 대로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어지고 억지로 한다 했어도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 통합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이 문 여는 대로 조용히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도 전력이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5차례의 강사들이 들어갔지만은 그냥 한국말로 하고 베트남어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한 50%는 못 알아들어요. 왜? 베트남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만 배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소수부족 쪽에서는 자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소수부족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알아듣고 반 정도는 못 알아듣고 따라 듣기도 하고 못 따라 듣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베트남어도 할 줄 알고 또 이 소수부족어도 할 줄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내가 이번에 통역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메시지하고 옆에 이제 또 통역이 이제 베트남어로 통역하고 그 통역 가지고 또 소수부족으로 통역하고 그럼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생각할 것도 많은데 때는 생각하는 거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느긋하더라고요. 마음도 편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다 알아들으니까 참 또 따라 적는 거예요. 옛날에 저 필리핀에 가서도 그래 한번 해봤는데, 우리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그 영어를 다시 따갈로그로 이렇게 하고 이래 해봤는데 진짜 참 오랜만에 이 참 3개국어로 좀 이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는 또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떻든 한 명이라도 바로 알아들어야 되니까. 선교사도 이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좀 빨랐습니다. 이번에 너무 메시지가 빨랐습니다.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하기가 안 쉬운데 그보다도 이들이 앉아서 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 13km 막 이런 먼 거리에서도 막 달려오거든요. 와서 메시지 듣는다고 앉아 있는데 이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다발성처럼 막 나가는데 이거는 내 성령 충만이지 자기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그렇잖아도 못 알아듣는 말을 막 나가니까 이게 이제 선교사가 보기에는 이래 보면 알잖아요. 막 안타까운 거야. 그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좀 늦춰 주십시오. 덜 성령 충만하십시오. 소위 말해가지고 덜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든 한 명이라도 알아듣게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있는 선교사의 그 마음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귀한 시간을 갖고 오늘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참 안타까움도 있지요. 정부에서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입니다. 핍박이 심하여서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이번에 그 한 전도사를 만났는데 일부러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떠나가고 교인들이 2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 다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또 우리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말입니다. 한 300여 명 교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 복음 운동 한다 해가지고 또 교단에서 우리처럼 또 하지 말라는 또 이런 또 아픔이 있어요. 참 젊은 친구인데 이제 뭐 30대도 안 됐는데 이 젊은 이 전도사님이 포기를 했어요. 교단을 포기하고 자기가 생겼던 교회를 포기하고 다시 개척을 이제 하겠다면서 이 복음 운동에 그대로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분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 말입니다. 참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 전도학교 그 지역에 올라가면서 첫날 한 그 사역자를 일부러 불렀어요. 그 카페에 불러가지고 하루를 먼저 일찍 만났습니다. 만나서 좀 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한 교인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생활비를 받나 하니까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래요. 그것뿐만 다 그렇지요. 300명 되든 500명 되든 150명 되든 이 생활비를 한 푼도 못 받는. 그래서 신학교를 할 수 있겠나 하니까 하고 싶은데 소위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건이 되어진다면 할 수 있겠나 하니까 할 수 있겠다 그래요. 거기에서 저 남쪽까지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데 시간적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겠나? 그거는 지금 마음의 용기가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라 소위 말해가지고 그래 막 알았다고 이것도 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뭐 즐거움도 있고 이 현지 가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일들이 사실 있어요. 참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지난주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그마한 아파트 한 30평 남짓한 그 아파트에 한 사람씩 모여 들어가지고 한 20-30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때에 그것도 바깥에 소리가 크게 나가서는 안 되죠. 바깥에 크게 들리면은 또 이웃 주민들이 진정을 넣어버리거든요. 이웃 주민들이 진정 넣어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또 안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조심. 그 예배를 하면서
예, 뒤에 그 칠판 보셨습니까? 칠판 뒤에 그 커튼을 열어놨다가 예배 시간은 커튼을 닫아버려요. 혹시 저 다른 아파트에서 이래 보고 누가 이래 뭐 쓰고 있는 거 보면은 그것도 또 시비거리가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기독교의 참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저 형제 저 고국 방글라데시는 더 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신앙생활을 하는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참 상황이다. 어떻든 우리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어졌고 감사한 것은 한 15년을 드나들면서 이번에 설교하고 처음으로 사례비를 받았어요. 이게 이런 일도 있잖아요. 15년을 들락거리면서도 이번에 사례비를 주는데 사례비 뚜껑을 열어보니까 말입니다. $100가 들었어요. 이 봉투예요. 나 베트남 돈으로 줄 줄 알지만은 그래도 국제적이라고 달러를 바꿔주더라고요. 참 감사해서 하나님 15년에 많은 금액을 들어가지만은 이번에도 항공비가 한 5, 60만 원 들어가지요. 뭐 그거 숙박비 또 줘야 되지요. 그것도 선교 현재 가보면 어려운 있으니까 그래도 또 봉투 하나씩 또 줘야 되지요. 이래 보면은 뭐 돈이 꽤 들어간 거라. 이번에 교회 100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지라는 거라.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뭐 돈 투자는 그건 당연하지만은 그분들이 지금 이걸 내민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데, 이걸 15년 만에 처음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감개무량하고 이거 받아도 될지 안 받아도 될지 손이 떨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받 계십니다. 받아서 내가 이것은 그대로 이번에 몸된 교회 가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봉투 요대로 $100. 오늘 내가 청구를 할 때 이제 요 $100 10만 원 계산해가지고 뭐 환율 11만 원 얼마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10만 원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주면 돼요. 내가 이거 딱 보관할 테니까.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볼 때에 참 감사함도 있고 정말 이제 전화라도 축복받을 시간표가 됐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교단이 있고 목회자가 있음에도 우리가 한국 교회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었듯이 이 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린다면은 이 복음이 참 희미하다.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저 베트남 근로자로 오는 사람인데 복음을 들어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신학교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베트남 현장에 가서 거기서 그 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결혼해서 살다가 이 사모님이고만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라 일찍. 그래서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에 혼자 사시는 여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지요. 우리 남편 목사님 좀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면 이 말씀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세월이 얼마 지나간 가운데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이제 여집사님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마음이 서로 통했는지 결혼을 하자 이제 이래 되었어요. 그래서 총회에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했다. 내가 상처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래 돼서 교회 안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하더래요. 그래 하는 이야기가 호텔에 갔느냐? 그래 묻더래요. 잤느냐? 그래 막 묻더래요. 이래가 결국은 총회에서는 결혼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만 이 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 결혼한다면은 예배당 안에서는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당 결혼을 못 하게 될 입장이라. 그래서 선교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목회자가 빨리 힘을 얻어서 가정을 가져서 뭔가 좀 이렇게 활동을 사역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교단의 총회가 이걸 말입니다. 아야 생각도 말아야 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호텔에 먼저 갔느냐 이런 걸 자꾸 물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결혼 초대를 해줘 버렸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식당에서 했다는 거라. 만약에 좀 총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게 또 뭐 이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식당에서 했는데 또 이것도 문제라. 총회장 부인이 사무도 하기 싫다. 총회장 부인이 마누라가 부인도 하기 싫다. 마누라. 일부러 확인하러 왔다는 게요.
이 예배당 안에서 결혼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총회적인 차원에서 총회장 이 마누라가 내려왔다는 거라. 그 다행스럽게 이제 예배당 안에서는 안 하고 옆에 식당에서 이제 했어. 이래 되시간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총회를 찾아갔다 그래요. 총회를 찾아가서 총회장한테 막 따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총회가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모든 것을 온전하도록 만들어줘서 사역이 되도록 하고 목사님의 삶이 더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면 총회가 할 일이지, 이걸 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면서 막 따지들었는데 그제서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일이 무마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주례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경우에 안 해주고 저런 경우에 안 해주고 말입니다.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고 신앙적인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먼저 사게 되어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사게 되어서, 애를 가지게 되어서, 애를 낳게 되어서, 이러면은 한국교회 목사님이 이거는 득설있지 못하다 해가지고 결혼 주례를 안 해줬거든요. 참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은 마지 못해가지고 교회 장로님을 보내요. 뭐 장로님이 무슨 죄인입니까? 장로님을 보내가 장로님이 결혼 주례해서 이 살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한때에 그랬어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단의 지금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복음적인 해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천나라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늘 새로운 말씀이고 다른 은혜가 또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번에 제가 와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확신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참 좋아하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되면. 구원의 확신은 꼭 당연한 것이지요. 사죄의 확신 당연한 것이지요. 성령 인도의 확신 당연한 것이지요. 기도 응답의 확신 당연한 것이지요. 승리의 확신 당연한 것이지요. 이거 다 하는 메시지일지라도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반복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힘을 얻고 나도 힘을 얻고 말입니다. 자, 이런 것에 복음이 심겨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가 이제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참 복이다 싶어요. 참 복이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할 것인데 조금 제목을 잡으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교회가 해야 할 것이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이냐? 교회가 해야 할 것이냐,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냐, 해야 할 일이냐?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겠고, 이것이 일이냐 것이냐, 그 중요성을 따질 수도 있겠는데 어떻든 일로였다가 것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것, 해야 할 일, 주어진 몇 가지가 아니고 해야 할 것, 아주 중요성을 띄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목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성전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오늘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복음으로 가지고 전하는 모든 현장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찍이 이스라엘에 몇 대 왕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됩니다만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성전을 수리, 얼마나 성전을 손을 안 봤는지, 성전 군데군데는 거미줄이 쳐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엉망이 되어 있어요. 어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성전이 완전히 그냥 피폐되어 있어요. 황폐되어 있는 이 성전을 왕이, 그 제사장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사장이 성전 중심인데 밤낮으로 성전만 바라보는데, 오늘 여기 있는 목사가 말입니다. 교회 중심 되니까 교회에 그저 관심이 있잖아요. 어저께는 저게 교회에 그늘이 하나도 없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그늘이 하나도 없는데, 그늘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정장로님하고 우리 몇몇 분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저 희영 씨하고 이렇게 맞춰왔길래 저 그늘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리고 오늘 차 그거 된 사람들은 오늘 또 떼이 잡았다. 내가 아침에 내 차를 그 한번 떼어놨다가 내가 마음에 미안스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뺐어요. 뺐더니만은 원래 차 되는 차주가 그게 되더라고. 차 잘 되지요? 와, 쳐다보노. 원래 그 내가 내 차 됐다가 뺐습니다. 이게 이한호 목사의 양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목사가 교회에 관심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성전 중심이 안 돼, 지금 말입니다. 성전에는 거미줄이 더덕더덕 쳐 있고, 막 먼지가 쌓여 있고, 뭐 엉망진창 되어 있는데도 이 관심이 없었는 거라. 이때 임금님이 왕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라. 한번 수리 한번 해라. 그래서 성전을 막 청소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책을 하나 딱 발견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가슴을 치는 거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명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말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명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말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절기를 안 지키는 거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를 안 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왜 선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별도로 불러낸 사람이라. 오늘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예배하라고 불러서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라. 우리 역대 우리의 선배, 이 선조 왕들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예배를 놓친 왕이요, 예배를 놓친 백성들이요, 예배를 놓친 성전에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요시야 왕 때에 이 예배가 드려졌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교회가 말입니다. 큼직하게 잘 지어놨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성전을 잘 지어놨다 할지라도, 7년 동안 성전을 그렇게 힘들어 지었다 할지라도 예배가 안 되어지면 그것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창고지 뭐. 완전히 도덕도덕 말이면 먼지만 쌓이고 거미줄만 쌓였으니까 이게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창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에게 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천공항에 어제 국제선을 탄 사람이 25만 명, 20몇 명 가더라고요. 20수만 명이 해외에 나가더라고요. 자, 토요일 나갔으면 분명 그 주일, 그 중에는 교회 중직자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저 사람들이 그러면 예배를 드리겠는가? 한국 교회가 예배 중심이 이렇게 흐트러졌구나. 우리 앞선 선배들이 그저 예배하는 가운데서 오늘의 한국을 떡 만들어 놨는데, 오늘의 한국 기둥을 세우고 말입니다. 숟가락을 올리고 지붕을 다 이어서 이 안에 없는 것 없이 정말로 이 나라가 지금 행복하도록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세대에 와서 이 예배를 놓쳐버린다면은 표는 안 나지만 어느 날 표날 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 당시 우리의 선배들이 예배하면서 드렸는데, 그때 뭐 예배했다고 해서 뭐가 표가 나왔습니까? 세월이 어느 날 가보니까 말입니다. 그게 표가 난 것이 오늘 우리 삶인데, 그때 그것이 없으면 오늘 이게 없지요. 저 베트남의 저 상황, 중국의 상황, 저 북한하고 또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북한은 그래도 지하장원에 많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라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민족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았냐 말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아무 뭐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앉아가서 뭐, 이러다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어느 날 그 시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해 때가 여름에 뭐 600몇만 명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저 김해공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공항이 비좁아요. 참 잘 살아요. 그 나가는 걸 타다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 사니까 이제는 해외도 많고 가고 저 비행기를 한번 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한테.
나는 어릴 때 넥타이 매는 직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넥타이를 또 매고 있더라. 사실 여기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넥타이를 딱 매고 오늘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여기 전체적인 상황과 이 환경과 여건이 이걸 매서 오히려 더 위화감도 주고 거리감을 줄 것 같아가지고 안 맸을 따름이지. 이 사실 이 응답받는 것이다. 당신네들 지금 나이에 넥타이를 한번 매봐나 했겠네. 한 사람도 넥타이 맨 사람이 없어요. 거기 20여 명이 앉아서 사역을 하는데 넥타이를 매보는 사람이 없는, 넥타이를 알아요. 뭐 TV는 다 있으니까 있지만은 한 번도 매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삶이 어렵단 말씀입니다. 삶이 대인관계도 그런 관계도 없고 그런 자리도 없고 그냥 막 땅 파묻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그렇냐 말입니다. 예배가 없는 나라야. 오늘 우리나라에는 말입니다. 옛날에 보릿고기라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밥을 굶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헌금하면서 우리의 선배, 선조,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들의 큰 발자취에 남은 열매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예배를 놓치고 있어요. 저는 화요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뭐 잘했다 보다도 그때 그 시대는 또 그럴 수 있겠는데 왜 그랬느냐? 주일에 지장을 안 받기 위해 가지고 목요일 날 결혼식을 하면은 주일에 지장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지장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수요일 이전에 화요일쯤에 결혼식을 많이 했댔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을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우리 서준이 엄마는 결혼식 토요일을 시켰는데 잘못했다 싶어요. 혜림이는 화요일 날 이 결혼식에 되겠다 지 마음 들어. 원래 요새는 뭐 토요일 내서라도 뭐 신혼여행 안 가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그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 하려고 하면 내 토요일에 결혼 시킬 것이고 앞으로 임자 났으면은 안 그러면 막 아예 막 화요일에 좀 해가지고 진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함이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게예요.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게예요. 내가 이번에 저 나가 보니까 더 그런 게 절실해요. 한국 이만큼 산다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빠져나갑니까? 그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예배하겠습니까? 그 나라 가서 골프 치고 말입니다. 뭐 다 그래야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6월절, 맥주절, 따라서 수장절 예배해라. 예배를 놓쳐야 되겠어요. 구원의 기쁨에 감기가 있어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장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예배당을 세우시고 이제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지혜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앉으면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며 이 수장절의 축복 이거 좀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의 비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성전 예수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비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입니까? 그저 양 잡아다 피 발랐는데 그날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그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에요. 피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지요. 사탄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바로의 스라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무엇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피 하나 발라버렸는데 바로가 손을 반짝 들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해버리는데 사탄이 벌벌 떠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열절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지옥 백성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사주팔자에 운명에 묶여가지고 어느 점장이 집에 가볼까 어느 무당 집에 가볼까 이렇게 지금 참배될 입장이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그 시간표에 완전히 해방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다. 오순절의 회복입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지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지요, 만나봐야 메추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지요. 생수로 갈증을 해소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 책임진다는 것이지. 인도의 확신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표지요. 굶는 시간이 있다.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표지. 수장질의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땅 살면서 말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곳곳마다 예배당 교회를 세워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는 어둠의 권세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에 2만여 명의 절 렘넌트들이 참여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는 아이 엄마들이 갖는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 사람들은 어디냐? 한때 렘넌트였거든요. 요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애들 이제 안고 태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제는 자리에 앉는 사람보다도 빈 공간, 이런 앞에 있잖아요. 빈 공간 자리 쫙 깔았는데 거기에 앉는 사람이 더 많아. 뭐 많이 모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 속에 내가 지금 동참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영적인 분위기를 같이 타면서 말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정들 들었는데 어떤 가정에는 이 식구들이 가니까 말입니다. 100만 원이 더 들어요. 등록비가. 네 가정 같으면은 뭐 100만 원 이상, 세 가정 또 한 가정에 3명씩 뭐 이래 되면은 한 뭐 70만 원에 100만 원씩 이래 들더라고요. 이 사람 적은 돈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내가 참여한다, 내 자식이 참여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좀 보탰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든 오늘 또 다음 주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물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 부담하더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물론 다 내가 부담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축복과 같은 시간표에 이 점심시간을 타기 위해서는 참 필요하겠다. 그럼 오늘 아침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이야기를 안 까져버렸는데 당해서 오늘 헌금은 몽땅 다 렘넌트 대회에 가는 대로 지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장로님이 산업선교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겠다 그래요. 산업선교에 회비가 뭐 들어옵니까? 아이고 이런 일을 하려고 산업선교 하지요. 그런 말씀하시죠.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참여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계속 찬양이 나오고 어둠의 세력이 막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한번 가보면 막 뜨거워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느냐?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18절 말씀에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죄와 더불어서 죄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거룩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19절에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감사. 이 헌금이라는 것이 교회가 말입니다. 성도들 형편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목회자가 여기서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스럽잖아요. 우리 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 나라는 150명, 300명, 500명 돼도 목회자 생활비를 못 줘요. 이게 뭐냐? 가난의 원인이야. 가난의 원인이야. 오늘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 힘쓰겠습니까? 이게 이 나라의 축복이라. 이 헌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예배 반드시 해야 되지만 예배의 거기에 요소 헌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19절에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어제 우리 박태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갈 때도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냥 갔더니 가서 보니 막 눈도 따갑고 이랬어요. 이 뭔가 싶어서 병원에 이제 가서 보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피곤해 그러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뭘 가져오시는 말이라. 나중에 이제 통화를 이제 했는데, 아이고 박 집사님이 그거 뭡니까?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네, 고마워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이걸 이만큼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셔보라고 갖다 놓고 갑니다. 그래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온 성도들이 그저 교회 중심으로. 자, 이게 한국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이 나라의 축복이에요. 전 나라는 그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걸 고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선교사님이 허락을 해줘야만이 우리 노예가 1:1 자매교를 맺어서라도 그 교회를 도울 수 있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예라고 허락을 안 해줘서 가지고 내가 아직 노예에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비라는 것을 노예에서 각 교회에서 이 노예 선교비를 보지만은 그 외에 개교회가 어느 정도 힘이 되어진다면 1:1로 10만 원, 20만 원 해서 그쪽 교회를 돕는다면은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는 교회도 있으니까 그걸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허락을 안 해줘요. 듣고 그냥 늘 막 못 들은 체 하고 있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헌금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런 동안에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 도움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움 받아서. 이거 고쳐주려고 이분이 그렇게 내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노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그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얼마나 힘을 얻겠느냐. 목사님 가시거든. 그거 빨리 결정하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이번에 가서 또 이야기해서 하니까 또 말이 없어요. 그래, 목사님이 허락을 해야만 내가 합니다. 선교사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여기는 모든 일들은 선교사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노예가 하고 싶다 해서 안 합니다. 선교사가 허락할 때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뜻을 알겠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두고 보입시다. 왜? 지금까지 물질로 도왔을 때는 다 떠나더라 이게요. 떠나기도 하고 이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라.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들을 응답하고 자기들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들이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거예요. 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은 오늘 헌금 이야기만 한다. 그래 듣지 마시고 이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밥을 굶어가면서도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이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여기 목사를 왜 세웠느냐 말입니다. 뭘 잘라도 세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한 사람을 세웠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냥 섬기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말씀을 맞이합시다.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느라. 이 절기는 한 일주일씩 이래 예배드린 거거든요. 이거 준비한다는 것은 1년 내내 3번 하면은 막 온통 여기 관심 다 가야 됩니다. 예배에 관심 다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에다가 방향 맞잡으면은 하나님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진짜 가난뱅이로 사느냐, 진짜 부유한 자가 사느냐. 물론 물질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니까 사실은 우리의 후대들이 걱정이 되어져요. 다시 쪽박찰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몰라요. 이거는 우리 세대에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예배를 온전히 가르쳐야 돼요. 이 예배가 전부 다다. 다른 데서 막 화가 나가 때리지 말고 예배 옳게 안 들은 놈 한번 집합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배가 전부 다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